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16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제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사복을 받고 범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건강복을 받고 16장에 와서 범죄했습니다. 범사복과 건강복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아닙니다. 범사복과 건강복이 메시지의 결론이 될 때 아브라함처럼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천하에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인 어둠의 땅을 정복하라, 카오스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으로 정복하라고 오늘도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제16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타락의 결과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으로 돌아가서 여종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 여종 이름은 하갈입니다. 하갈. 사레를 섬겨야 하는 여종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서 하갈은 임신하게 됐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진 결과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박해하고 쫓아냈습니다. 여종 하갈은 임신된 채 광야를 향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애굽 가는 길, 그 사막입니다. 수르기를 행하여 나가는 그 사막 한복판에서 하갈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말락 오버콧, 하나님의 천사가 사막의 한복판에 있는 우물가에서 하갈을 만났습니다. 하갈을 만나서 하갈을 행하였어.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를 행하여 가느냐?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모든 인류에게 하는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천사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말락 곧. 하나님의 천사가 누굴까요? 말락. 구약 성경에는 천사를 원어로 말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락. 신약에는 천사를 원어로 앙겔로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락 오버 곧, 말락 오버 곧, 하나님의 천사를 때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곳이 종종 나타납니다.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때로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곳이 종종 나타납니다. 사람을 하나님으로, 천사 말락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곳이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천사,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사람, 이분을 구약에 등장하신 삼일체 예수님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연구는 계속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 하나님의 천사 말라고보 곧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 13절에서 바로 이분을 행하여 하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천사를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The God who see me.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말라고보 곧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창세기 제18장을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 아브라함이 마물에 큰 나무 아래 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분을 여호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와로 부름을 받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창세기 18장 1절을 이해합니다. 바로 여기서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님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에서 창세기 32장 24절 그리고 30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제 32장 24절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한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게 사람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나타나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그런데 30절에는 32장 30절에서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그 장소를 브니엘,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한 이 사람.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는 되어야 되겠지만 사람을 하나님으로 부르다. 천사를 하나님으로 부르다.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호렙산에서 불타는 곳을 향하여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말락 오브 곧, 하나님의 사자, 말락 오브 곧. 또다시 이어서 이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칭합니다. 천사를 하나님으로 칭합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제 6장 12절부터 21절.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 사사기 6장 12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제13장 21절.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말락 오브 곧,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지자 마노아가 깜짝 놀라서 외칩니다. 자기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또다시 호세아 제12장을 보실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12장 3절 4절에서 야곱이 실험했던 그 상대분, 하나님과 실험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다시 이어서 천사와 실험했다. 말락 오브 곧,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말락 오브 곧이라고, 천사라고 칭했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왜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또다시 스가랴서에서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제1장 8절, 그리고 1장 11절, 그리고 스가랴서 3장 1절 이하. 여기에서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라고 부릅니다. 말락 오브 곧.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천사 말락 오브 곧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람, 천사, 여호와 동일체. 사람이 여호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락 오브 곧, 천사가 여호와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사탄이 서 있더라. 말락 오브 곧. 그 뒤를 이어서 이분은 여호와로 불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구약에 나타난 삼일체 예수님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중요한
말씀 부분입니다. 말라고 곧 하나님의 천사가 광야에서 도망치는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장소가 우물가입니다. 우물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천사 말라. 요한복음에서 우물가에서 수가성 우물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타락한 한 여인을 만납니다. 하갈과 같이 하갈처럼 타락한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만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타락한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 그리고 창세기 제16장에서 사막의 한복판, 황무지 한복판, 절망의 땅에서, 절망의 땅 한가운데 우물가에서 타락한 여인 하갈, 하나님의 천사가 만납니다. 말라 오버코, 하나님의 천사가 만납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를 그 뒤에 13절에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오버 곧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물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 우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짜 샘물을 주는 자다. 생수의 물을 주는 자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스프링 웰. You can be 스프링 웰. 샘물이 되리라. 그냥 지나가는 물이 아니고 그냥 물 한 바가지 그런 물이 아니고 뱃속하여 솟아나는 생수의 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해주겠다. 스프링 웰, 샘물이 되게 해주리라. 이웃에게 땅끝까지 물을 퍼주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여 샘물이 되게 하리라. 아가서 4장 12절 이하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나의 비둘기여 너는 잠근 동산이다. 동산 안에 있는 샘물이다. 내가 너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샘물로 축복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계신 자, 그 사람은 샘물이 되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에 끌어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생수에 끌어내신 하나님, 생수에 끌어내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2장 13절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서 생수에 끌어내신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생수의 보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목격하고 고백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성령 강물, 생수의 강물을 성령님으로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물, 샘물, 강물,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성부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생수의 강물로 표현되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샘물 가운데 우물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말락, 그분이 타락한 여인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생명수 물을 가지고 오신 현장입니다. 목말라 황무지가 되어버린 세상, 목말라 사막으로 빈질된 인류, 죽어가는 인류, 영혼이 메말라가는 인류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애굽길 사막의 한복판에 나타나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샘물이 되리라고 축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생수의 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 나무의 지식이 생수의 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 나무, 바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치 우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종교 우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망의 고통 안에 신음하는 현장, 정치, 경제, 종교, 우상을 통하여서 선악과 나무 즐기면서 사망 안에서 신음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통하여 지식의 나무, 철이오본 나르지, 지식의 나무인 선악과에서는 생수의 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말라 합니다. 세상의 어떤 하나님을 떠난 철학, 하나님을 떠난 예수님을 떠난 심리학, 인문학, 다 메말라 빠진 하나님이 없는 절망입니다. 키에르케고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하려면 인문학을 하는 분들은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영,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제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후에 아담의 마음 속에 네샤마 하이 불어넣으셨습니다. 네샤마 하이,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서는 인문학, 인간이란 뭔가 천년 연구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인문학,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서는 자기도 모르는 학설을 전수하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짐승도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몸, 사람의 몸, 흙입니다. 흙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니샤마 하의 비밀을 모르면 인간도 흙, 짐승도 흙. 찰스 다윈이 강조한 것처럼 동물이나 사람이나 짐승입니다. 니샤마 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인간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종기에 처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처럼 짐승으로 살다가 짐승으로 끝나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니샤마 하이를 아담 속에 불어넣으셨더라. 니샤마 스피릿 영입니다. 그리고 스피릿 다른 의미로는 소울 영혼,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브레스 기운, 기입니다. 그리고 니샤마 하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 라이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짐승, 비스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스피릿 의미도 있고 브레스의 기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짐승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영이 죽으면은 짐승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영이 타락을 인하여 죽었을 때 아파르, 너는 아파르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아파르다. 아파르는 짐승의 몸의 수준입니다. 짐승의 몸도 아파르, 아담. 사람의 몸도 아파르, 흙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수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버려서 사막에 되어 아파르, 짐승으로 전락합니다. 짐승의 눈으로 지식을 쌓아도 인문학을 연구해도 지식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찰스 다윈의 주장대로 짐승된 인간을 가르치다가 영의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절망하는 사막 같은 인류를 행하여 말라고 곧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하나님의 천사 그분이 우물가에 찾아오셔서 물을 통하여 하갈에게 생수의 강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십자가상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하는 바로 이 비밀이 여기에 샘물과 연결됩니다. 생수의 강과 연결됩니다.
에스겔이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더라고 하는 바로 이 환상, 이것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터지는 물과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보았던 성전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지는 바로 이 환상을 본 것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바로 이 비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14장 8절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나온 이 물이 온 예루살렘을 통하여 그리고 동해와 서해를 향하여 나가더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본 것도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쏟아지는 생수의 강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땅끝 선교, 태평양, 대서양 땅끝 선교를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이어서 에덴 동산에서 발원된 이 강물이 4대 강으로 발전하여서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브라디스 강으로 발전하여 흘러가더라고 하는 이것은 태평양, 대서양을 향하여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 이 비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은 단순히 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 물과 피와 성령 하나라.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물, 생수의 강물, 피,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 성령, 성령님의 강물, 그리고 이사야가 보았던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말씀이 온 세상을 덮다라고 하는 이 비밀, 말씀의 강물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2장 14절을 통하여서, 하박국 제2장 14절을 통하여서 같은 환상을 고백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놀라운 지식, 야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야다. 이 말씀의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말씀의 지식이 온 세계에 충만하더라고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의 강물, 생명의 강물, 보혈의 강물, 물과 피와 성령, 그리고 말씀의 강물을 바로 이 샘물을 통하여 사막 한가운데 있는 애굽길을 행하는, 수르 광야길을 행하는 바로 이 샘물을 통하여서 스프링 오버웰, 스프링웰, 샘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말랑,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말랑 천사가 하갈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말락이 하갈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질문했습니다.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going? 이거는 인생을 향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철학자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인문학자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심리학자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공자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부다, 석가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공자도 내일일도 모르는데 사고를 어떻게 알겠느냐. 공자는 조상신을 섬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자는 귀신을 섬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귀신을 섬기되 멀리하라. 귀신을 섬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를 알겠습니까? 붓다도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어떻게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를 설명하겠습니까? 인도에는 아리안족, 유럽족들이 와서 다신론을 만들었습니다. 다신론. 많은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석가가 태어나서, 붓다가 태어나서 무신론을 주장했습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하면서 무신론을 주장했습니다. 무신론과 다신론은 같은 뿌리입니다. 같은 뿌리. 아리안족이 유럽에서 와서 인도에서 다신론을 만들었습니다. 그 유럽족이 로마, 그리스에서 다신론을 만들었습니다. 다신론을 만들 때 카오스라고 하는 물체에서 가이아 여신이 나타나고 가이아 여신이 우라노스 남자 아들을 만들고 서로가 결혼하여서 크로노스를 만들고 크로노스는 제우스를 만들고 제우스는 짐승으로 변하여 자기가 원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카오스, 물질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사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인간이 다신론을 만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신들 위에 인간이 군림하고자 하는 선악과 나무를 즐기는 그 사상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많은 신을 만듭니다. 창조주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유물론, 무신론을 만듭니다. 그것은 한 뿌리입니다. 카오스 물질 한 뿌리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사가 질문하는 네가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네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를 좋아했던 쇼펜하우에르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독일에서 헤겔이 철학 강의를 할 때 많은 학생이 헤겔 강의실에는 몰려들었지만 쇼펜하우에르가 강의하는 강의실에는 학생들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헤겔은 루터교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쇼펜하우에르는 하나님을 모르는지 불상을 좋아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지 쇼펜하우에르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물가에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물을 쏟으심으로써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신 생수의 근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